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3장부터 40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범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몸을 스스로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와 하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도의 이런 관계, 교제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기적같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 등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가슴 뛰는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32장 19절에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백성을 보고 그만 분노하여 들고 있던 두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주시기로 하죠. 34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의 피부가 광채와 같이 빛난다 했죠. 35절에는 그 피부가 얼굴로 나타나는데요.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성막 건축 명령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하라 하는 말씀은 구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이 이 10절 이후의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20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라, 목적이 있는 구별을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30절부터는 드려진 예물을 사용해서 성막을 건축할 일꾼들의 다양하고 섬세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예물과 도구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자세히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와 그 당시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다르다고 그냥 휙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3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20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바로 드림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계속돼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그 모든 자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준비나 어떠한 재료보다는 더 소중한 재료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일꾼들이 모입니다. 일꾼들의 특징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기능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탤런트를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일꾼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남음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죠. 남음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몰라요. 얼마나 광야에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려진 예물이 남음이 넘치도록 드려졌다는 것. 우리 시대의 계산으로는 잘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8절 이후에 보면은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굳이 세세히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귀여운 유세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도 이러한 영적 유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 것을 좀 손해보고 내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명령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여운 유세 말이죠.
그래서 153일 동안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의 섬김으로 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궤는 우리가 흔히 언약궤 혹은 법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궤에는 언약궤에는 4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왜 특징이냐면 성막에 쓰여지는 다른 도구들은 대부분 이동을 할 때에 수레를 이용해서 싣고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언약궤만큼은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깨에 맬 막대기를 걸 고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상을 만들고요. 17절 이후에는 등잔대를 만듭니다. 25절 이후에는 분향단을 만듭니다. 주목할 것은 순금이라는 재료입니다. 순금은 비싸다, 가치가 높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순금을 사용할 때에는 순결, 성결 혹은 거룩을 요구할 때에 이 순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금이라고 번역된 것은 대체로 2가지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요. 하나는 pure gold, 그야말로 순금이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금. 그리고 또 하나는 solid gold, 굳은 그러한 단단한 불변의 이러한 의미로 쓸 때에 순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재료는 솔리드 골드가 아니라 퓨어 골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도구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번제단을 만듭니다. 규벳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인들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대체로 약 50cm를 우리가 어림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그때 쓰이는 재료가 바로 놋입니다. 놋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흔하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이 놋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여인들의 거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놋으로 거울을, 그렇습니다. 우리 놋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광을 내면은 얼굴이 비추잖아요. 물론 거울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겠죠. 그런데 그 놋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듭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 예뻐지고 싶은 그 본능, 이 미모를 포기하기까지 희생하며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그러한 성결 의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미모가 아니라 성결이 필요합니다. 9절 이후에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역시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약해져가는 이 성소의 구별 때문입니다. 성소가 세상인지 세상이 성소인지, 세상에 재밌는 게 성소에도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가서 이제는 구별이 잘 안 될 만큼 네, 세상의 질서와 그런 것들이 성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변하니까 라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21절 이후에는 헌신의 재정과 순종의 결과의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이 드린 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목적 헌금은 변질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적대로 쓰여져야죠.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2절을 먼저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도 중요하고요. 행했다도 중요합니다. 성막 공사의 마지막 결정판은 그렇기 때문에 기물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행할 제사장들의 옷이었습니다. 다시 1절로 거슬러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나오는 방울을 달았다 하는데요. 제사장의 걸음을 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울의 의미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지성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 밑단에는 이 방울을 달게 되어 있는데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안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의 생명을 우리가 증거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면 걸을 수 없는 상태, 즉 죄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죽음이죠. 39장에서 주목할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최소한 성전에서라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에 관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의 클라이막스는 성막입니다. 이 애굽에 속해서 왕의 사람의 컨트롤을 받던 사람들이 비록 광야에 나왔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6장까지 이 6장에 걸쳐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6장 안에는 출애굽의 직접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3장부터 19장까지 7장 안에서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지켜야 할 율법, 질서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바로 25장에서 자그마치 4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성막 건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성막의 중요성.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성막은 200만 명의 중심에 있기에는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성막은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에 치우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진정성이 바로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일회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순종,
이 은혜의 시간들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